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배고프게 하신 날씨대로와 우리가 마루를 당한 연시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너를
그 주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것 중에서 하나가 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589장 넓은들의 이것 곡식. 이거는 제가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찬양해 보니까 넓은들의 이것 곡식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똑같으면은 이 첫 번째 찬송을 좀 바꾸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아마 이거 찬송가는 아니고 혹시 편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편곡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까 부르던 찬송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역시 내가 정경 전도사를 믿고 전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한 번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잘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우리 형제들을 믿고 우리 자매를 믿고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뭐예요? 기쁨의 제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겁니다. 땡스기빙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현재 나에게 뭔가 있다.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린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추수감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데 익숙했다라고 합니다. 내 건강이 작년보다도 금년이 더 좋으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 왜? 누구네 집 자녀보다도 우리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숫자적으로 더 늘어날 때 감사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업체가 작년보다 금년에 클라이언트, 손님이 더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매상이 더 많이 오를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린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제일 먼저 건너온 청교도들. 여러분들이 이맘때 되면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하신다고 하면 보스턴, 매사추세츠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메이플라워 홀, 영국에서 제일 먼저 건너온 그 배, 우리 믿음의 청교도들, 선배들이 타고 온 배가, 물론 그 당시 배는 없어지고 다시 만든 배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딱 저 뒤에 있는 그것만 하고, 그리고 넓이는 딱 요것만 합니다. 이 뒤에도 아니에요. 조금 배. 거기에 대포가 앞으로 뒤로 하나씩 있고 그 배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4개월 이상 걸려서 건너온 곳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방문한다고 하면서 미국에 건너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북동부 지방에 있는 그 추위, 그리고
많은 눈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현재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처지와 형편은 유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농사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돌짝밭 같은 곳, 가시밭, 나무 같은 것을 베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유럽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안 좋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댄스 기빙,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안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혹독한 겨울을 지냈고 그리고 유럽에서부터 건너올 때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또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서로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했습니다. 인디안들을 불러가지고 그 나온 것 중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 앞에 있는 탁자보다도 거의 1배 반 높이가 되고 딱 2배가 되는 그 돌에 1605라고 하는 이렇게 책임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온 사람이 1605년에 제일 먼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우리는 뭐예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의 가정, 우리 베델 공동체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쪼그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게 또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았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90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쓴 편지가 아니고 누가 쓴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에게로 돌아오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모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모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조금만 밀어주세요. 하나님 저 조금만 좀 당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베델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저주와 형편은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저주와 형편, 이 모든 것, 세월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초월할 수 있어요. 무엇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세월은 우리들을 속인다고 하고 세월은 우리들의 사이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나의 하루를 열어가는 것, 아침을 열어가는 것이 내가 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루를 열어주신다. 아멘. 가게 하시는 분들 요즘 불경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어하는 우리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혹시 우리에게 든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분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일과도 시작하셨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 교우님들이 은혜를 받으실까? 우리 처지와 형편은 우리 다 알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문을 추수감사절의 본문이 아니고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대선배 모세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 어떠한 어려운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지난 금요일날 샬럿 심포니 오케스트라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하면서 이 음악을 이렇게 듣는데 컨덕터가요, 오늘 이 메이저 띵은 브람스 음악인데 독일 사람들 신앙에 대한 하면서 이야기를 딱 세 글자를 제가 기억을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어떠한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버리지 않고 무엇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소망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지휘자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야,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오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를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니 생명보다 귀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일지 모르는 사람, 살아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새벽을 여시는 아침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안녕하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아시죠? 미국의 저기 시애틀, 카나다에서부터 쭉 내려가가지고 노스캐리포니아까지 막 폭풍이 오고 비가 오고 해가지고 60만 채 이상의 집이 전기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많은 집들은 캘리포니아 집들은 바닷속으로 빠지고 그랬다. 어제 뉴욕에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저희는 이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왜요? 하니까 코코넛 마운틴이 있는데 거기 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를 클로즈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참 안 되더라고요. 쨍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날도 아니고 추수감사절날 교회 문을 닫아야 하니까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절 보도번금이 다른 날에 다른 주일보다 한 2배 또 많이 나온 게 한 3배 정도 되는데 교회가 형편이 어려울 때 문을 닫는다.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정과 처지들을 우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지난 화요일인가 저희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다른 집은 다 전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 줄만 쫙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지난번에 나갔던 그 나무에서부터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또 줄을 쳐가지고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밤에 불이 들어오면 감사해요. 아멘? 꼭 일을 당하고 나면 그게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우리가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작년보다는 우리 교회가 조금 수명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청교도들,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얼스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교단 역사를 보면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는 다 땅 지주가 교회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설교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목사를 해보시겨버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우리 교단 같으면 그래서 건너온 사람들을 얼스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이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물질적으로 풍부하니까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라고 했어요. 편안할 때는 모릅니다. 만족해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해 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못나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딱 맞아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집어 던지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거를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보고 우리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15절, 16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주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라.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를 당하는 일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뭐하게 하신다? 인내하게 하신다. 인내하게 하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학교 가고 이러면 달리기 하는 거 이렇게 다 보고 그 1등 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응원하십니다. 인내하는 것을 배우라.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일에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는 일에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내하고 연단하면은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년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성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주께서 행하게 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누가 모든 주의 종들이 깨닫게 하소서.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깨닫고 우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깨닫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16절 하반절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뭔가면요.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냐면요. 왜 우리가 인내를 잘하고 왜 우리가 연단받을 때 떨어지면 안 되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하면서 잘 이기는 거 보면 그것이 자녀들의 머리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박힌다고. 쳐야 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자손손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세상적으로 많이 얻었고, 뭐 가방끈이 길고, 뭐 인맥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다. 이 믿음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턴에 조금 올라가면 뉴 잉글랜드 거기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가 조금 앞에 바로 요만한 예배장인데 거기를 보면 그분이 참 유명한 선시션하게 복음을 전가하신 분이다. 근데 그 자녀들의 세대에 와서는 그 교회가 지금은 마약하는 사람을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 방문하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그분은 한 세대를 울렸던 사람인데 그 자녀들의 세대에 와서는 그 고장이 사람들 거기 사는 다 알아요. 역사에 의하면 저기 저 교회다 알아요. 오늘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내가 우리 자녀들 보기에 우리 자자손손 보기에 부끄러움이 한 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나님의 은총. 17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고 한다면 잠시도 어떻게 이 세상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 거기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는 일에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꼭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지난 날 나의 행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난 날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맑게 짙게 지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여나 제대로 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모난 세상입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시어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뭡니까?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래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의 손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했는가? 어떤 때는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나도 할아버지같이, 나도 할머니같이,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랑하는 것은 육신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행하신 일 내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다고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땡스기빙.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내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우습게 알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그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하게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던 그 모세의 고백이 곧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 우리 청교도들, 얼스킨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